오늘 본문에 그 셈나와 엘리야김 제목이 그런데, 셈나라고 하는 사람 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특히 왕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국내 대신 그러니까 제2인자 되는 그런 셈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적하시면서 그를 단호하게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멸망에 대한 경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차라리 먹고 마시고 죽자, 회개하지 않는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그들의 회개치 않는 모습들. 근데 그 배경 속에는 이런 그 이제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 셈나와 같은 사람 있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셈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 시대의 배경은 그 지금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뒤에 가서도 또 셈나나 엘리야김이 또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맞이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셈나, 엘리야김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걸 맞이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1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그러니까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았 자, 이 국내 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았고 왕궁을 다 관리하는, 흔히 말하는 그 1인지야 만인지상에 위치해 있는, 그런데도 아마 이 왕이 상당히 그런 그 권력을 많이 준 것 같고, 본인이 또 그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축제하고 사용한 이제 그런 죄, 이게 셈나의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셈나의 이름, 왕도 아닌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가서 말해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늘 이렇게 막연하게 혹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가서 좀 거기 저희 잘못하는 거 셈나처럼, 또는 엘리야김은 여기 내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인정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각자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이름만 아시겠습니까만 이렇게 부르시면서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 있는 왕들, 뭐 왕들이니까 열왕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셈나처럼 필요하에 따라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셈나가 이렇게 잘못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셈나의 이름을 지적하시면서 가서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셈나의 죄에 대해서 지목고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로 너를 위해서 묘시를 팠느냐. 그러니까 이 셈나는 자기를 위해서 왕들이 묻히는 그 왕의 묘들이 있는 곳에, 아마 그곳에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곳에
자기 묘실을 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묘실을 파는 것은 이 상당히 이렇게 언덕 같은 데 높은데 그 바위 같은 걸 깎아내 가지고 파내서 그곳에 이제 이 묘실을 파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관점은 이제 후대에도 그렇게 자기 이름을 높이는, 왕들의 묘실이 있는 가운데서도 더 높은 곳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럼으로써 뭐 사후에 마치 그 죽음의 모습이 사후에도 이렇게 연결되는, 물론 그런 것은 있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더 이렇게 자기를 왕도 아닌 본인이 스스로 왕처럼 높이고, 이게 교만이 극에 달한 거죠. 왕의 묘실에 그 있는 중에서도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서 묘실을 판 거. 이 정도 되면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몰랐을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래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건데,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그리고 대대로 마치 왕의 반열에 서는 것처럼 자기 묘실을 거기다 두겠다라는 건 그런 거죠. 오만 방자 교만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18절에 가서 보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데도, 주인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샘나는 지금 자기가 마치 주인처럼, 나라의 주인처럼, 다시 말하면 왕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너는 주인의 집에 마치 종과 같은 신하의 위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고 있다는,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주인의 집, 뭐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히려 수치를 끼치는, 나라를 수치스럽게 하는, 잘못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죄의 길로 가게 하도록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치를 받는 길로 가는 거죠. 수치를 끼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은 아마 친애굽, 바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애굽을 의지하자. 히스기야 왕도 뭐 초기에는 좀 그랬지만, 또 히스기야 왕은 어찌됐든 그래도 믿음을 쓰는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데 막 그거에 있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부패하고 이렇게 잘못 나아가는데 이런 셈나와 같은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셈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셈나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거기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또 18절에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가지고 공처럼 돌돌 말아가지고 꽉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멀리 던져버리겠다. 사막으로, 광야에 광막한 곳에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얼마나 큰 위세를 떨치면서 교만이 극에 달해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부 나라의 것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착복하면서 왕처럼 이렇게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비천하게 멸망시켜 버리시겠다, 낮추고. 그래서 그곳에서 너는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비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본인이 그 뭐 방법이 없잖아요. 단단히 너를 결박하고 그리고 묶어서 던져버리시겠다.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자기 영광스럽게 막 왕의 수레처럼 그렇게 가마처럼 병거처럼 꾸미고 타고 다녔겠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되게 될 것이다. 하여튼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자기 생각대로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붙들고 나가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야고보 4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세상과 짝하는 거에 대해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거기 야고보 4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 4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 졸음도 좀 달아날 것 같고. 야고보 4장 거기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 욕심으로 싸우고 다투고 세상과 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게 자기 생각이 욕심을 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가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살고 잘 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고.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욕심이 우리를 참 가장 괴롭히는 교만도 마찬가지지만 원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 욕심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여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 버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욕심을 버리라 그러는데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욕심의 결국은 사망이다.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 그래도 못 버려요. 자기 생각을 안 버리는 거죠.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그래야 거기에 성공하고 괜찮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철저하게 굴복하려면 도저히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이라는 거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온유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낮춰서 다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셨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완전한 자기 부인, 완전한 온유의 그 끝을, 완전함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낮아질 수 있고 사람이 사람의 위치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셨으니까 그 낮아지심의 그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게 이해가 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는 부인해도 결국 사람, 우리는 낮아져도 결국 사람, 그 위치에서 그 한계 속에서 낮아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사람으로까지,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고 자기를 부인하셨고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완전한 본,
온유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하다는 건 그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 끔찍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자기 고집을 앞세우고, 자기 욕심을 더 앞세우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로지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그것은 회개하면서 자꾸 가고 또 안 되면 또 회개하고 가면서 조금씩이라도 가잖아요. 근데 이 교만은 애초에 그런 거 아니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럴 마음이 애초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굴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다 교만한 마음은 다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거꾸로 틀으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려고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해서 가는 건데, 이 교만은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는 게 교만이래요. 그 생각도 그렇게 버릴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당연히 낮추시겠다. 오늘 샘나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낮춰버리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그 자리가 높을수록, 위치가 더 높을수록, 책임이 클수록 거기에 대한 그 주어진 그 자기에게 책임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잘못 가게 인도하고 교회에 손해를 주고 하나님 영광에 손해를 끼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도는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은 그 순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개인적, 독립적 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비유처럼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예수님과 관계가 물론 맺혀 있고, 교회와 관계가 반드시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어서 긍정적이 됐든 부정적이 됐든 반드시 영향을 끼쳐요. 나라고 하는 존재로 인해서 예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돌아가게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돌아가게 하거나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몸의 지체처럼 유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거나 반드시, 그러니까 이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 혼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 혼자 내가 책임지면 되고 내가 혼자 욕먹으면 되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에 욕이 돌아가고 이름에 욕이 돌아가고 반드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갑니다. 반대로 가면 더 좋겠죠.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이게 전제론적으로 우리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영향이 가게 돼 있으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교회에 유익이 돼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이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 아까 로마 1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성도에게 손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주셨던 로마 14장 20절 보여주시면, 이 음식 먹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 먹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있는 게 아닌데, 그런 형식과 의식과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 말이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음식 문제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케 하면 상처를 주고, 그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서 교회 일을 욕이 돌아가서 해서도 안 되고, 성도와의 우리가 관계 속에서 늘 밀접한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이미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항상 덕을 세우는, 항상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자기의 위치에서 샘나는 샘나처럼 아주 막강한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두셨으면 그 위치에 그만큼 책임이 더 크니까 유익이 되도록, 영광이 돌아가도록,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이 더 커요. 목사는 목사의 책임이 더 클 것 같고, 장로의 위치엔 장로의 책임이 더 크고, 권사가 든 권사의 책임이 더 크고, 직분 집사의 책임이 더 클 것이고, 다 직분이 맡은 만큼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똑같이 잘못을 해도, 야, 교회 목사가 이렇게 내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상처를 주고 복음의 이 전도를 막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고, 책임이 참 막중한 거예요. 모든 성도 다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존재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 18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실족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작은 자 하나, 소자 하나 실족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형제 하나 실족케 하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큰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거기 7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게 없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 8절 9절에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해서 이 발이나 또 이런 손이나 눈이나 이로 인해서 그렇게 죄를 지어서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교회에 손해를 끼치게 한다면 차라리 그거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기도 하고, 지금 이 마태 18장 이 말씀은 형제 실족케 하는 죄에 관련돼서 주어진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형제를 실족케 하고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 건가. 만약에 그런 죄를 진다면, 차라리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설사 눈이 됐든 손이 됐든 발이 됐든 그거 차라리 그만큼 나에게 요긴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할지라도 그다 없애버려야 된다. 찍어버려야 된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기의 그 사도직의 권위, 이 권리, 이를 말하면서 하여튼 복음에 손해를 끼치게 한다라면 차라리 자기는 죽겠다. 복음에 손해를 끼치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끼칠 바에는 본인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럴 바엔 난 죽어버리겠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복음 전하는데 차라리 이 장애물이 되고 자기가 그렇게 할 바에는 자기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모든 관심을 다 기울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나가시고 있는데 거기에 세움받은 그 직분자가 셈나는 또 그렇게 아주 중요한 왕 다음일 만큼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수치를 끼치는 그런 자예요. 이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우리는 나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이름에 그렇게 손해가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만 소극적으로 봐도 최소한 손해는 끼치지 말자. 이 고전 9장 24절 이거 아직 아닌데 이게 최소한 손해는 끼치지 말자, 이런 중심. 물론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최소한 나 때문에 교회가 손해가 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나 때문에 교회에 성도가 실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 때문에 복음 전도가 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그런 존재는 되지 말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자. 그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할 망정 그런 일은,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지. 최소한 적어도 그런 정도의 각오는 가지고 있어야지. 나로 인해서 교회가 손해가 나고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고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내가 나 혼자, 내가 다 책임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연합된 존재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저 사람 교회 집사, 교회 누구누구, 다 교회. 그래서 싸잡아서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혼자 내가 감당,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많은 그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의식을 없으면 내 가정일인데 가정일이 아니에요. 가정일이지만 가정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잘 깊게 인식을 하셔서 이게 나 혼자 그런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잘 지내셔야 돼요. 가정 문제가 아니니까. 가정 문제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이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가요. 그리고 여기
19절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버리겠다. 내 주위에서 너를 낮추겠다. 그 위치에서 그 위치를 거두어 가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그 셈나의 위치를 대신하게 하겠다.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망하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보여주신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섬김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건데요. 그 25절 26절에요.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이 버림을 당할까라는 건 무슨 사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서 제외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러한 그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서 한 사역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나님께서 직분,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더니구만 그거 가지고 자기를 삼가 조심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도 않고 교만하게 개인적인 또 탐욕에 빠져가지고 잘못 나아간다라고 하면 아무리 가서 복음을 바르게 전했어요. 남에게 전파는 잘했는데 자신은 전혀 만들어지질 못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말씀은 잘 전했어요. 말씀은 잘 가르쳤어요. 남에게 전파는 잘했는데 그러나 신체적인 그 말씀대로 뒷받침되는 삶이 그 따라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과연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그 사도로서의 그 사역이 그 두려운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고 또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모든 직분을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도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떠한 교회의 어떤 그 유기적인 조직된 교회 안에서 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자기에 맞는 그런 삶이 동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자기의 직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셈나에게도 그 거두 직분을 거두어 가시겠다. 더 이상 너는 거기서 쓸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왕직도 마찬가지, 사울왕 같은 경우도 거기서 거두어 가시고 다윗에게 그 왕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직분을 거기에 충성을 다하면서 또 본인 자신이 거기에 맞춰서 합당하게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셈나라고 하는 것은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이렇게 지명하면서 그만큼 당시에 이 이스라엘, 당시 유다의 구약 교회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이 악을 끼치는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주인의 집에 교회에 수치를 끼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샘나를 지명했고 비참하게 그를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 지위를 내 종, 거기 20절에 보면 엘리야김, 종이라고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이 엘리야김은 상당히 충성되게 하나님을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김을 불러서 그 위치에 세워주고 거기에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다윗 집의 열쇠.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권세입니다. 마치 뭐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런 권세, 그리스도에게 있는 권세이기도 한데, 하여튼 엘리야김에게 그런 막강한 권세를 줘서 그렇게 왕을 잘 보좌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아버지 보호자 역할도 하고, 또 모든 그런 뭐 재물이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걸 다스리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그런 종에 있는 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종에 있는 자리,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그 말씀의 전형적인 실제적인 예가 이 샘나와 엘리야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샘나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버려버리시고, 겸손한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높여서 다시금 그렇게 아주 막강한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그 견고하게 그 위치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처럼 견고하게 되어서 그 집에, 이 엘리야김의 그 집에, 엘리야김 때문에 그 집안에 속한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다시 말하면 어린 자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엘리야김 집안 사람들이 다 그 영향을 받아서 아주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만큼 엘리야김의 그 영광이 크고 그 영향력이 클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김 집안 사람들이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다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급반전해가지고 마지막 25절에 가서 보면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아서 못이 부러져 떨어지고 거기에 걸려있던 모든 물건들이 다 부서지리라, 부패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엘리야김이 하나님의 종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 집안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았는데 결국은 부패해가지고 결국은 또 썩어서 그게 무너지는, 거기에 달려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인간의 그 연약함이요, 겸손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그러나 이렇게 높아지니까 그만 또 교만해지고 점점 부패해지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하나님 낮추시고, 결국 이런 반복인데, 왕들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러니까 이건 전감 삼아서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교만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치를 끼치고 욕이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 나 독립된 나가 아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반드시 교회와 하나님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서 행동 하나하나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그래요. 그래서 내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정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반드시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다. 이걸 우리가 항상 인식한다면, 그래서 때로는 참아야 되고 또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손해를 안 끼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익을 끼치는 그런 믿음, 그런 직분, 또 그런 사명을 좀 잘 감당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서 교만한 거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도 교만이라 그랬고 결국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된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에 속한 그런 지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나 개인이 아니고 가정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교회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이름에 선한 이름이든 또 악한 일이든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삼가 조심하면서 우리가 어쩌든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